박수 치면서 찾아가시겠습니다.
때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합니다. 12월 첫 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환경과 문제에서 눈을 떼서 말씀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주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성만찬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성만찬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겸손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이지만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오늘도 이곳에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또 함께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하고 귀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떡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잔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만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성만찬으로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우주와 계신 하나님 인사를 뵙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벌써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며 나가며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그 소리를 가슴에 얹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9절, 여러분 10절 기록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온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2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가지고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마술사 시몬. 지난 수요일에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방한식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일본에 오래 계셨고 일본어도 정말 잘하십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일본 선교사님이니까 당연히 일본어를 잘하시겠지요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중국의 조선족을 선교하러 가셨는데 평생을 그곳에서 선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미국에 40년 살아도 영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울타리 안에 오래 있었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조건과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잘 감당하고 봉사해야 될 것도 찾아서 열심히 봉사에 빠지지도 않는데 어느 순간 성장이 멈춰버린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답답해 하시죠. 왜 그럴까요? 영적인 어떤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원리가 있냐면 첫 번째는 영적 호기심과 사모함입니다. 신앙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은 마음, 은혜를 갈망하는 어떤 마음, 더 깊은 것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어야 성장하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런 부러움이 있습니다. 아, 나도 저런 믿음을 좀 갖고 싶다. 거룩한 질투도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행동은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죠. 큐티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지키는 것도 모두 다 결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결단이 없으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는 항상 어때요? 결단이 있는 다음에 뭔가 열리죠. 세 번째로는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그분의 권위 앞에 순종할 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과 상식과 다르더라도 말씀을 따를 때 신앙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신앙의 기본 자세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어디 갔다 오셨나요? 네. 마술사 시몬.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겉으로는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영적 호기심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결단도 있었고 순종도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믿음의 성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시몬은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건 영적 호기심, 열심, 사모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사마리아까지 이제 도망왔어요. 도망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나 보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빌립의 그 모습을 보고 들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이죠. 그런데 이 시몬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지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속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카드 마술이나 단순한 어떤 손기술 마술이 아니었어요. 그저 눈속임이 아니라 어둠의 영이 사로잡혀서 실제로 기이한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무당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세상에는 가짜 무당도 있지만 정말 작두를 타며 사람을 놀라게 하는 진짜 무당도 있잖아요. 시몬 역시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시몬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들은 시몬이 보여주고 있는 기이한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모두 다 저를 따랐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마리아 땅의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얼마나 분별력이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시몬은 오랫동안 이 지역의 영적 지도자처럼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고 시몬 스스로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큰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빌립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쉽게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온 위치가 있는데 내가 가르쳤던 사람들과 똑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고 손을 들고 반응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몬에게는 특별히 영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영적인 호기심을 따라서 빌립의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고 대충이 아니라 열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이 진리라고 깨달았기에 적극적으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빌립을 따랐는데 이 시몬이 빌립을 어떻게 따랐다고요? 전심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단순한 관심이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갈망과 열심과 사모함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례는 뭐예요?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선언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몬은 영적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빌립이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더 나아가 그는 실수도 크게 합니다. 사도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고자 했을 때 사도들이 굉장히 강하게 책망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표현이 아주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파란색 글자만 시작.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1절.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22절.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23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책망을 들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내가 예수 믿은 지 며칠이 됐다고 뭐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좀 몰라니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다행인데 보통은 상처받고 돌아서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아주 화낼 만큼 그렇게 심하게 이 사도들이 야단을 쳤냐? 도대체 마술사 시몬이 무슨 잘못을 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길게 그렇게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술사 시몬이 초신자라서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몰랐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살펴보면 이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 시몬에게는 사실 좋은 신앙인이 될 만한 중요한 요소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영적 호기심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보니까 과감히 결단했고,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태도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동기, 열심, 신앙의 행동, 결단, 신앙의 태도, 순종,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이 시몬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 어처구니 없는 실수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시몬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모양은 갖추고 있음에도 잘못된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면 신앙의 열심도, 결단도, 순종도 다른 목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두 번째,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몬은 과거의 방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문제가 뭐예요? 그가 사도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사모한 거죠. 그 은사를 달라고 한 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은사는 누구에게나 사모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은사는 사모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은사를 사모하는 것을 가지고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술사 시몬의 문제는 뭐죠? 신앙의 길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방식, 과거의 태도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는 여전히 마술사였던 이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하려고 했습니다. 믿기 이전에 사용했던 사고방식과 습관을 그대로 끌고 왔던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뭐예요? 방향 전환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거듭남이라고도 말합니다. 부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가 돌이키는 것이죠. 생각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 시간 사용, 가치관까지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이 전환이 분명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았던 그 부분 때문에 결국 문제가 돼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술사 시몬의 문제는 뭐예요? 회심이 분명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이 마술사는 영적인 일을 벌여서 사람들의 관심과 영광을 받고 물질을 자신이 가져오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이것이 시몬이 예수님 믿기 전까지의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이 과거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권한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한 이유도 바로 뭐예요? 결국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심지어 그 권한을 뭘 가지고 살려고 했어요? 돈을 가지려고 사려고 하는 것. 그것이 과거의 방식입니다. 그냥 영적인 것마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마술사적인 삶을 그대로 신앙 안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동명이인의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술사 시몬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자신이 자칭 큰 자라고 그렇게 주장했고 사람들의 추종을 받았던 그 시기에 비슷한 지역에서 똑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었던 또 다른 시몬이 있었어요. 누구죠? 네, 일부 예배를 들으셔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 맞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놀라지 않을 기적이었어요. 성경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1절 사도행전 3장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이 어떤 일을 해가자 사람들이 몰려온 것처럼 베드로가 기적을 해가자 사람들이 또다시 몰려옵니다.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하지만 베드로의 반응은 마술사 시몬의 반응과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12절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두 시몬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시몬도 놀라운 일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시몬 베드로도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지니까 사람들이 모였어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반응과 방향은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왔던 마술사 시몬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주목해라. 나는 위대한 자다. 나는 큰 자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반면에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몰려들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마술사 시몬은 시선을 자기에게로 모았고 베드로는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렸어요? 예수님께로 돌렸어요.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가끔 우리가 무언가 잘했을 때 누군가가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귀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라고 칭찬하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 그 정도면 정말 인정받아야지. 왜 다른 사람들은 왜 내 수고를 잘 모를까?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나는 마술사 시몬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껍데기입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이죠.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누군가가 나를 잘 알아주지 않거나 조금 소홀히 대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어때요? 마음이 살짝 쓰리고
서운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작은 마음의 움직임 역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부끄러운 것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로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마음 깊은 밑바닥에서는 뭐예요? 그래도 좀 성도들이 알아줬으면,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과 내 만족과 내 영광을 챙길 때가 너무 많아요. 저 역시 사역을 시작할 때는 아주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해지더라고요. 반응이 좋으면 기분이 괜찮아요. 그런데 반응이 없으면 어때요?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저를 보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자리 잡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순간으로 제 마음을 다루시더라고요. 계획이 막힐 때,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오해가 생길 때, 그때는 원망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방향을 돌리신 시간이었더라고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앞서가고 있구나. 조금 멈춰라. 나를 보고 걸어라. 하나님이 제 마음이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음성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앞서가고 하나님 따라오시는 구조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세워놓고 주님 도장만 찍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앞서가시고 저와 여러분은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늘 이 문제를 점검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한 번 결단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주님, 이 일이 정말 주님을 위한 길인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인가요? 그러면서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며 걷는 길은 좀 느릴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좀 더딜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은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열매를 주십니다. 내가 만든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그래서 요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제가 가져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주님을 향한 그 방향을 다시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변해야 될 것이 변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중에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성장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어느 순간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처럼 황당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겉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옛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고 만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두 번째예요. 이런 사람들이 안 바뀐 채로 계속 교회에 오래 있다 보면 교회에서 지명도도 올라가면서 교회의 리더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시고 목회자까지 됩니다. 그러면 문제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능력과 영향력을 잃어버린 까닭은 바로 뭐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회심되지 않은 리더십들 때문에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 이것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의 첫 번째 비극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재능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위해서 시간도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물질도 필요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위해서 여러 가지 지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돈, 지식, 재능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방해만 될 뿐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돼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 회심할 때는 몽땅 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의 문제는 영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는 것일 뿐인데 이것을 기다리지 못한 그런 조급함, 다급함이 있었어요. 이게 이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였고 아직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모든 영적인 일은 바로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못되어 있을 때, 즉 하나님의 역사를 내 방식대로 얻겠다는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바로 뭐예요? 사실은 악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오래된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빠지기 쉬운 영적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최대의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내 방식대로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시몬을 보고 말하기를 2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렇게 말한 것이 단지 돈을 주겠다라는 것 그 사실 때문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내가 조정할 수 있다는,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이 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렇게 무섭게 질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가 실수했기 때문에 시몬에게만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는 문제이고 더 많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시몬이 행했던 것 같은 이러한 실수를 하고서는 결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 가운데 절망적인 어떤 황망함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늘 두 가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혹시 이 일을 하면서, 이 결정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내 성품, 내 생각, 내 방식, 내 가치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꼭 점검하셔야 돼요. 그것이 옛날부터 있던 것이라 나도 모르게 쑥 나오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영적인 일을 할 때마다 꼭 점검하실 것은 혹시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을 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순간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따라오도록 내가 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성경의 마술사 시몬과 같은 그런 실패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주님만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마술사 시몬을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고, 주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내 방식대로 끌고 가고 푸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술사 시몬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몬은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과거의 방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또한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과거의 경험과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조정하고 푸시하려고 그렇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또한 정결함을 깨끗함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가치관이 모든 것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바뀌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바꿔주셔서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나의 신앙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주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정결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케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예전에 주님이 알지 못했던 그때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여전히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옛생활, 옛습관 아직도 바뀌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부분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반복적으로 죄짓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조정하고 하나님을 푸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마술사 시몬과 같은 온전치 못한 마음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사용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 이전에 가졌던 과거의 경험과 생각과 그리고 어떤 가치관들을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마술사 시몬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자꾸 내 스타일대로 내 이해의 틀로 내 일정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무모한 짓을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더 이상 주님을 푸시하고 주님을 조정하려고 했던 이 모든 연약함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처럼 나는 껍데기입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가 하셨고 주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주님의 거룩한 시몬 베드로와 같은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 가정, 저들의 일터,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전에 나올 때에 여러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섭섭함과 우울함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우울함과 섭섭함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에 가장 먼저 부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대강절을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는 성정원 축축제 클로징 감사예배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마음을 간증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하여 주시니 하나님을 조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푸시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며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